이 시간에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이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처삼촌 묘에 벌초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 시집을 결혼을 했는데 그 처갓집에 가보니까 때마침 명절입니다. 벌초하러 갔는데 처삼촌이라는 그 무덤이 있어요. 처의 삼촌이죠. 알지도 못하는 그 무덤에 가서 이 벌초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설렁설렁 대충 이렇게 하는 걸 처삼촌 묘에 벌초하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을 해도 대충대충 하는 그런 걸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자, 우리가 여름에 덥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도 대충 살고 또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대충 살다가 말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대충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죠. 굉장히 값어치 있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살다가 가도 뭐 할 인생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대충 살아서 안 되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대가를 치루었어요. 그 대가가 뭐였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굉장히 큰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다. 그것도 영세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영세 전에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이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시는 중에 제일 중요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거든요. 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 손에 잡혀서 영원히 멸망 속으로 가야 될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뭘 말씀하셨느냐?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주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분은 능력을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겠다. 그분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처삼촌 벌초하듯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나 삶이나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야 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5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2018년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때에 앞에서 인도하시는 전도자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렘넌트에게 주셨고 함께 가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5개 단어를
이걸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래요. 영어입니다. 영어지만은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서 딱 머릿속에 각인시키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카버넌트입니다. 카버넌트란 말은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로 카버넌트라고 쓰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하겠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언약을 주신다. 언약. 카버넌트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오. 두 번째, 이걸 내 것으로 딱 만드는 비전. 여러분들의 비전이 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신 비전이 뭐냐?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그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시는 비전. 그리고 세 번째, 그 비전을 꿈으로, 나의 꿈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 걸로. 요셉이 얼마나 그 언약과 비전을 붙잡았던지 꿈에 나타났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너 이렇게 할 거다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요. 그러면서 이걸 날마다 계속 생각하세요. 이미지. 계속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렇게 꿈을 꾸는, 그렇게 생각하는 되어지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래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잡고 비전 딱 붙잡고 꿈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해 나가면은 결국은 어느 날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프랙티스라는 말은 내가 실천한다, 또 연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내가 이거 해나가겠다, 이 말이거든. 5가지 단어 기억하십니까? 영어로 안 하고 한국말로 해볼게요. 언약, 비전은 영어보다도, 영어라기보다도 그냥 우리가 한글말로 할 수 있죠. 그 다음 꿈, 그 다음에 이미지, 계속 상상하는 거, 그 다음에 실천, 실행, 연습하는 것.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이 붙잡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서밋으로 세우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까 요 5가지 단어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셉이 요 5가지 속에 지금 하나하나 되어지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딱 붙잡혔잖아. 그 언약을 비전으로, 그리고 그 언약을 꿈으로, 그리고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했다라는 말은 창세기 45장도 50장도 보면은 요셉은요, 나이가 들어도 어렸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그걸 계속 이미지로 딱 생각하는 거 있죠.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스미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5가지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서밋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인데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말 못할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잡고 답을 얻으셔가지고 문제에 대한 답, 갈등에 대한 갱신, 어려움 속에 힘 얻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자, 요셉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노예로 팔려간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3직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3직 중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승리했습니다. 자, 먼저는요, 요셉의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먼저 죽었잖아요. 인본주의를 쓰고 또 우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 하나님이 먼저 데려갔습니다. 요셉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워져야 되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데려가 버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어머니 없이 혼자 세워져야 돼요. 이때 뭐가 확실하게 딱 붙들려졌느냐 하면은 언약 안에서 홀로 서기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립 의지가 딱 강해졌죠. 너무 홀로 서고 자립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형들을 무시하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할 정도가 되어졌는데, 일단은 요셉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어디서든지 홀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어요. 어머니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할 수 없구나, 내가 지금 의지해야 될 것은 내가 바로 서야 된다, 이걸 지금 확실하게 언약 안에서 홀로 서기가 되어진 거 있죠.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제 형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이때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형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형들을 내가 의지할 상대가 아니구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지만은 아버지가 내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나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구나. 이때부터 요셉은 주바라기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주바라기란 말은 해바라기가 늘 이렇게 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쓰시는 거지. 어디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홀로 서기가 가능했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거 있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그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형들은 사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형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아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걸 그는 붙잡았어. 그래, 내가 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죽는 거지, 나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뭘 잡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은 거죠. 홀로 서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요셉은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뭘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구덩이에 나와가지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이제 노예 생활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말이 노예지 사실은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 이하잖아요. 그냥 주인의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또 팔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의 그런 상황입니다. 노예 생활 잘하다가 총무가 되었는데 거기에 그 주인 사모가 이렇게 유혹함으로 인하여서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노예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그는 어떤 속에서도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약.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가지고 조금 어렸을 때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누린 거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고
실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면은 어떤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어떤 속에서도 홀로 서기가 가능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절대 주권 믿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붙잡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39장에 요셉에게는 사실은 재앙이잖아요. 저주잖아요. 이 재앙과 저주를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걸 보여주는 장입니다. 요셉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언약 잡았어요. 내 노예 생활은 고난이다. 그리고 재앙이고 저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속에서 뭘 누리고 있습니까? 언약 잡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도 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그런 비밀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어떤 저주와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창세기 39장에 쭉 읽어보면은 요셉이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보십시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세요. 39장 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심지어는 불신자가 이 노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 5절에 보니까 그 일을 하는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함께하는 그런 축복 속에 복을 내리시고 심지어는 그 주인의 집에 밭에 복을 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는 장면 속에 21절에 보시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3절에 모든 것 속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 함께하고 간수도 보디발도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지는 그런 복을 누린 거 있죠.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떤 속에서도 저주와 재앙, 고난, 문제, 상황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누리면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은 어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는데 뭐가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굉장히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참 힘듭니까? 혹은 또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언약 잡았다.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나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보호함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불신자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예지만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맡긴다. 가정 총무. 네가 노예지만은 지금 간수로 제수로 들어왔지만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맡긴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이 축복이 누구 것이냐? 요셉의 것이 아니라 요셉이 누린 축복이 곧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언약 잡고 그 언약을 비전으로, 그 비전을 나의 꿈으로, 그러면서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요셉이 이제는 승리할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돌리는 거죠. 물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것 돌리는데요. 이 세 번째 대지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아예 왕의 위치에 올려버려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요, 가정에서도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요셉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다 돌리는 거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서도 모든 중심은 누구 중심으로 돌리느냐? 요셉 중심으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그래서 뭐 하느냐?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바로 왕마저도 봤어요. 보디발이 봤던 임마누엘, 감옥 안에 간수가 봤던 임마누엘. 이제 바로가 임마누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 지금 요셉이 어느 자리까지 가느냐? 왕자에까지는 올라가지 않지만은 사실은 바로가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죠. 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며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싹 돌리는 거고, 모든 걸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 돌리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이 어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구나. 오늘 곧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인 내가 언약을 잡았다. 자, 언약을 잡았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것으로 자꾸 비전으로 붙잡아요. 그래,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나는 세계복음을 할 거야. 그것을 내 이미지 속으로, 내 꿈으로 그렇게 딱 와닿으면은 결국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확실하게 세워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이 누린 축복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이미 내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축복이 내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는 거 있죠. 왜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말씀 붙잡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서밋으로 만들 건데 그 말씀 안 붙잡고 그냥 살아가니까 결국은 앞에 환경 쳐다보고 다 주저앉는 거 있죠. 우리는 내 앞에 노예가 있어도 그거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혹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가더라도 그거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래, 하나님이 어릴 때에 17살 때에 내게 주신 꿈이 있지,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하나님이 이걸 이루실 거야. 나에게 노예가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 감옥이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 애굽의 총리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요. 영원한 언약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는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
제가 서론에 처삼천 묘에 벌초학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 듣고 그냥 끝,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진짜로 생명같이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내가 이거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린다. 반대로 그냥 시부지기 놓아버리면은 축복은커녕 맨날 문제만 나고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 앞에는 계속 노예와 같은, 구덩이와 같은, 감옥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 올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만 나갖고 낙심하고, 문제만 나갖고 막 실망하고,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어디서 나오느냐? 언약. 그 언약을 좀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 홀로 서기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요것을 조금만 가진다라면 되어져요. 주일학교 랩런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잡고 위인전 보면서 하루 10분씩 좀 하나님 바라보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중에 10분이 아니라 1시간 정도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래야 내가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니까. 이거 없이 내가 현장에서 승리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메시지 들은 것 만족하지 마시고, 기록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요걸 계속 자꾸 이미지화. 그래, 요셉이 요렇게 해서 임마누엘 누리고 승리했지,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미지화를 만든다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은 분명히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우리 현장 속에 어떤 문제도 뛰어넘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심지어는 보디발이, 간수장이, 바로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이 비밀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